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이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 중에 모든 종교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뿐만 아니라 의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충격적인 진술이죠. 우리는 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가 가장된 죄이죠. 왜냐하면 이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여야 되는데 이 자기의가 딱 들어오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채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더 실망스럽고 참 연약하구나, 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냐고, 너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냐고.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인 나를 생각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또 자라가야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때라도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복음은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내가 몇 가지 행위로 주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심입니다.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그리고 육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 인식되면서 성도는 도대체 이 무한한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이 큰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라는 인식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이 무한한 공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채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이 의롭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투쟁을 하며 삽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하며 삽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글렀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정말 속마음까지 다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싸우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과시하며 살죠.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동으로요. 은근슬쩍 명함을 딱 놓고 가거나 은근슬쩍 자기가 했던 성공의 미담을 계속 들려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틀린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인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되게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할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삽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까 봐 우리는 열심히 나를 포장하면서 우리의 성공담 또 나의 의로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열심히 말과 몸으로 증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세상의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요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움의 투쟁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이 의로움에 대한 투쟁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증명해야 되는 이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남보다 더 좋은 학벌과 스펙을 쌓아야 될 것 같고 또 누가 의로운지 싸움에서 내가 절대로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때를 편하게 여기는 거죠.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보아뱀처럼 사람 옆에 쓱 서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나 모임 안에서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를 딱 결정을 하는 거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마치 잡아먹을 듯한 보아뱀의 그런 모습처럼 있고 안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들 앞에서 작게 여겨지면 도망하는 일을 반복하며 이 투쟁을 평생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왜 세상과 진배 없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주는 이 확신 속에서 정말 나의 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가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이 삶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운 삶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여유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이런저런 것으로 포장하면서 어색하게 공동체 앞에서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삶 말고 내가 그런 사람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과 넉넉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우리 안에 여유도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우린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고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죠. 누군가의 어떤 말과 또 누군가의 지적 앞에 또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가죽 수선공이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깊은 신학적 무슨 공부를 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D.L. 무디 목사님이 보스턴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 때에 이 콧대 높은 보스턴의 사람들, MIT, 하버드, 질비한 이 학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D.L. 무디 목사님이 아유 무식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 D.L. 무디 목사님을 무시하면서 보스턴 타임즈에 기사를 쓴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이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났다고 이렇게 가져오니까 D.L. 무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다 쓴 거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이 여유가 느껴집니까?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관한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없고 또 정체성 찾지 못해 헤매이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인가를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정체성 무너져 신음하는 이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또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망가진 인생, 아니면 죄인임을 가리기 위해 자기 의로 포장하면서 누가 옳은지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싸우는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줍니다. 4장 4절 5절인데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이게 뭡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 약속한 규범도 잘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규범조차도 못 지키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법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조차 내가 살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이 거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정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촛불 들고 내가 의인이라고 주님 앞에 아무리 주장해봤자 이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욕구가 내 안에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남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죠. 그렇게 비교 우위로 주어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숨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죄로
망가진 외양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이번 삶은, 아니 나의 삶은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망가뜨리죠. 망가진 삶이기에 이 삶을 되돌릴 능력이 없어서 계속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속량, 즉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죄인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있는 가운데서 죄를 탕감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가 용서받은 것일 뿐 아직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만한 그런 의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평생 의로움에 대하여 고민하고 평생 의로운 삶을 실천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속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셨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당신의 뜻을 쫓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사랑의 가장 극치였던 원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순종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를 입혀주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도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을 수도 없고 주어진 계명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고 악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없는 의로움은 자신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예수님,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이죠. 속으로는 우리 안은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검지만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편이셨어요. 온 세상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집니다. 도무지 우리의 무엇으로, 행위로
살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없이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순종하신 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한없이 죄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그리스도 앞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의와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앞에서 정말 제대로 쓰면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엇으로도 당신의 의로움을 만족할 수 없는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자신의 의로 옷 입혀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붙잡는 모습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정말 믿게 되면 복음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일이 변화되냐면 우리의 이제 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약함과 실패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거나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가리는 일에 급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공로가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 안에 검은 것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 더 이상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모습이, 너 마음 안에 있는 그 검은 것 내가 알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할 것입니다. 너의 속마음을 보라고, 너의 정말 모습을 보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그런 존재 맞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나에게 새 옷을 주셨으니 그러니 어찌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학생, 그때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는 항상 5교시입니다. 점심 먹고 저희 다 졸릴 때 1, 2, 3, 4교시는 아마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담합해서 1, 2교시를 오전을 하고 이제 5교시에는 비중이 적은 역사를 이제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잘하고 하는 얘기 같은데 제 목소리가 워낙 나긋나긋해서 잠자기에 좋거든요. 근데 이제 5교시가 딱 되면 애들이 다 잡니다. 그런데 유독 자는 친구가 저 뒤에 저 쳐다보시는 집사님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요.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수업을 몇 번 했는데 계속 자고만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아이를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저랑 집이 같다는 사실을. 그래서 2호선을 타고 신촌에서 집까지 이렇게 신림까지 가고 있는데 이 아이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 왜 그렇게 자니? 그래서 졸려서요.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 사립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고액과 아이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적은 밀리고 선생님들에게 인정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 학교에 오는 목적은 졸업장 따는 겁니다. 아니, 잠을 자도 졸업장은 나오니까 학교는 나오는 거죠. 그게 전부인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긍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 자녀였던 그때 과외 못 받아봤던 그거 그 한이 있어서 이 아이가 너무나 긍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기대해 볼게. 내가 너를 주목해 볼게. 너 나랑 같이 역사 공부하자. 내가 칠판에서 별표 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니까 이 별표 치는 것만 기억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막 회유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변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오는데 여전히 1, 2, 3, 4교시는 잡니다. 왜냐하면 5교시 때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잠은 1, 2, 3, 4교시에 보충을 하고 5교시 때 이 아이가 반짝 눈을 떠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따라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70점, 80점까지 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교육학적으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피교육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피교육자가 그 기대대로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의 욕망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신 대가는 치르시고 자신의 의로 입혀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네가 아무리 실패해도 네가 아무리 거역해도 네가 아무리 떠나가려 해도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의로 감싸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감싸고 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저항하다가 자기의 의로서는 도대체 증명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 안에 이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수동적 의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죠.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온갖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자 증명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몸을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의로움을 얻고자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달성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 위대한 진리,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짐을 깨닫고 이신칭이라는 성경의 보고를 드디어 밝혀낸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위대한 이신칭의 의로움을 깨닫게 한 것,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유였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수동적 의라고 말했습니다. 주어지는 의이고 여겨주시는 의인 거죠. 아까 제가 학생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여겨주는 것처럼 아무도 기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기대해 줄 때 그가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은혜로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가 그렇게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그것도 못했으니까 너는 아빠 엄마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한 사랑을, 너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노력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기대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챕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정죄해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되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품으로 사람을 바꿔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두 번째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시 로마 귀족들은 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장군들의 역할들이 로마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 장관들, 고위 장교들에는 자기들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종 전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은 경우에 이들은 양자를 입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양자로 이 가정이 입양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위 장교, 이 고급 귀족의 모든 아버지의 고난과 축복과 사랑을 이 양자됨을 통해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의 신분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바로 이 양자됨의 이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죄인 것 같다. 당시에 바울은 그 고급 관리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 아들도 봤지만 동시에 노예 시장에서 같은 사람이 팔려서 쇠창살에 갇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쇠창살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그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살죠. 그러면 자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노예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그 값으로 산 것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냄새나는 몸을 자신의 피로 씻기시고, 그 씻겨진 몸을 이제 자신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이제부터 너는 고아가 아니다. 어디서든지 너가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울 때면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문제를 위해 개입할 것이고, 내 미래를 고민하며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지 너와 함께 고민할 것이고, 너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아 채워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음을 참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임으로 고통했던 한나의 신음을 들으셨고,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갔던 노예의 그 신음 가운데 있었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퉁퉁 부은 얼굴로, 그리고 퉁퉁 부어오르는 몸을 뒤로 하고 깊은 밤 하나님만 바라보며 노래한 바울의 노래를, 찬송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불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물로 받아들여진 의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의로우심을 받았고 또 양자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림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만큼만 믿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것만큼만 이겨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것만큼만 성도의 삶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문제들 앞에서 주눅들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기에 지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한 것만큼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것만큼만 더 이상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죄인일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공로주의자입니다. 무언가 대가가 없으면, 자격이 없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쏟아내는 아이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고, 수도 없이 우리 자신에게 했던 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에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 말에 대하여 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네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네가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며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길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성도들 안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면 두 가지가 깊어집니다. 하나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신자의 전 삶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날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회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죠.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의 죄와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왜요?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은혜로 대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럽다고 레이 프리처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때 성도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왜요? 이제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평생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왜곡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무슨 의롭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고,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보라고 사단은 참소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증명해 보마 라고 사단한테 한번 본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날마다 자신에게 들려줘서 이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고난과 문제들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이 광채를 우리 안에 마음에 비춰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누려가면서 삽니다.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뾰족한 모난 상태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내가 좀 갖춘 사람이고 내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낫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복음 안에서 겸손해지고 복음 안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리스도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멋진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계속 알아가고 복음 안에 깊어지면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광채를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이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나의 것 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넉넉하게 하고 그 여유롭게 하며 복음이 빚어주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은요 굳건합니다. 우리의 의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가 그리스도의 의, 옷 입혀주신 의기 때문에 굳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얻게 된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입양됨이기 때문에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더욱 누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영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사랑과 주의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에 주 달리사 십자가에 주 그 달리사 진노를 거두셨네.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반석 되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서리라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롭다는 것 주장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사실, 비록 지금 삶의 문제가 점처럼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긴 인생에서 하나님은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주장하며 사십시오. 사단의 참소가 들어올 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빼앗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는 사실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 사실에 감격하며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을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하거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었다면 이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을 다시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존경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시며 사랑하며 사랑하면서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해도 하나님 사이에서 같이 부부관계에서 너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이 세상에서 자격 없는 하나님, 각종
실패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신 우리가 감춰져 있는 우리 자기보다 주님 중요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감춰줘야 원수들이 물리쳤네 다 주의 것 나의 것 주의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무엇이나 이것이 저들을 확신히 있게 하게 하십시오. 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떤 늘 경계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크신 여호와 변하지 않는 당신의 하나님 두려움에서 날 더 이상 낮추며 건지네 하나님 땅에 되시는 세상 앞에서 공동체의 관계속에서 계속 서로를 기쁘게 하며 화하게 하며 서로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주님만이 나의 의로우시오.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의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योग 안에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 맘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지금의 닥친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 복음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며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우리 가족에게 들려주며 하나님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일터와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감사리 주의 보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리 주의 보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